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파남교회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정말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다녀보면서 파남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니고 방문을 해요. 그런데 파남교회와 같이 깨끗하고 질서 있게 되어진 교회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 오고 싶은 교회, 따뜻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에서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정말 이런 마음에 꼭 자부심을 갖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남교회 주보를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주보가 너무 깨끗하고, 다음으로 제가 구역 통계 나온 거를 보면서 거의 기절할 정도예요. 왜? 저희들도 우리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목장 보고서가 매주마다 주보에 삽입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목장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서 한 20-30% 정도밖에 모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한 50% 정도까지 목장 예배, 구역 예배가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파남교회 주보를 보면서 한 구역도 빠진 구역이 없이 100% 전부 구역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놀래가지고, 아니 늘상 구역 예배, 구역 보고가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는 빈 목장이나 빈 구역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남교회 성도들의 열심, 특심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헌신과 축복을 아낌없이 분명히 여러분의 목장과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헌신이 다른 교회에 비하여 앞서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 부러워요, 여러분들. 경비행기에 여행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5명입니다. 국회의원, 사장님, 교수, 목사님, 대학생. 한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방송이 파일럿 비행사로 하여금 전달이 돼요. 기관 고장입니다. 빨리 낙하산을 메고 탈출하지 않으면 추락과 함께 모두 죽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허둥지둥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낙하산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나라에 할 일이 많소. 그리고는 먼저 메고 뛰는 거예요. 두 번째, 사장님이 하는 말, 나는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할 일이 많소. 그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교수님이 경륜 100개를 위하여 할 일이 많소. 그리고 뛰내리는 거예요. 낙하산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야 목사님이 대학생에게 얘기했어요. 학생,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자네가 메고 뛰게. 그랬더니 대학생이 하는 말, 목사님, 낙하산이 2개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2개가 있나? 그랬더니 대학생이 하는 말, 제일 먼저 뛴 분이 가방 메고 뛰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착각이라고 그래요. 착각. 사는 줄 알았는데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 보면 정말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착각이 많아요. 아, 이게 구원받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구나. 그런데 돌이켜보니 착각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상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런 기도 생활, 신앙생활 다 보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병을 고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것을 동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동선을 살펴보면 생각 없이 우연하게 움직이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여기도 저기도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셨을까를 살펴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첫 공생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간 곳이 어디요? 요단강이요. 왜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첫 행선지로 정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가세요. 여러분, 광야 40일 기도 끝나고 난 이후 제일 먼저 찾아간 곳 어딘지 아십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말씀을 해요. 왜 스불론 납달리에 가셨을까요? 성경은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갑니다. 왜? 그곳에 결혼하여 실패를 여러 번 한 여인이 있었어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 상처 입은 여자. 무슨 말?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투성이로 눈물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희망,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고색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 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 그것은 12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갔다. 이거를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12년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의 병을 고치고자 했었을까 하는 거예요.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여인 혈루증으로 앓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뭐다? 유출병을 앓는 이들은 공동체에서 격리시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출병 하혈하는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12년 동안 이 의사 저약 먹으면서 치료는 되지 아니하고 성경은 그 병이 더 중하여 갔다. 무슨 말?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단순히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만 듣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은 그 전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에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온 수리아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질 때 퍼졌던 예수님의 소문 내용이 뭡니까? 그게 이렇게 말해요. 중한 병자들이 치유받았다. 귀신이 쫓겨남을 받았다. 눈 뜨는 기적이 나타났다. 수많은 기적의 소문이 온 수리아를 돋고 있었다. 무슨 말? 12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이 소문을 돋고 있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가정적 재정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녀요.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요. 그리고 많은 처방의 약들을 복용을 해요. 하지만은 병세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그가 듣고 있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문제는 뭐예요? 병세가 악화된 거죠. 문제는 뭐예요? 누구도 하혈을 하고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격리된 골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을 때에 뭐다? 예수님은 그 사모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9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여인에게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맞습니다.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이 만족해 줍니다. 줄인 영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내가 만나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 본다, 이 말씀 언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에게 기름 붓는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큰아들 엘리압이 돌아오는데 보니 외모가 훤출합니다. 인물이 대단합니다. 마음으로 이런 인물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No, 아니야. 그때의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니까 레브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레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동기, 마음의 방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 어떤 마음의 방향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의 12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다 중심에 주님은 그걸 보고 있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주님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걷습니다. 예수님이 걷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골방에서 나오고 있는, 비틀거리며 12년 동안 여러 가지 처방을 했지만 병세는 더 악화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능력이 여인에게 가면서 혈육 근원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중심에 이런 사모함을 갖고 있을 때 12년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는 내용이 나와요.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 동선을 보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때에 여리고에 가셨을까?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의 눈을 뜨기 위해서요.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하여 성년이 되었을 때 생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바디메오의 직업이요, 바디메오 일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요.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바디메오가 용수철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구글이나 알아야 이 장님아 그러면서 비난을 뽑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더욱 소리질러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요. 묻죠.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눈뜨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잔잔히 살펴보세요. 잔잔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바디메오가 외친 내용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 말을 했는데 정작 바디메오가 외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호칭이 달라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예수의 소문에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의 소문을 본문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처럼 그도 똑같이 듣고 있던 거죠. 그리하여 그 마음속에 나도 그분을 만나면
기적의 능력으로 내 눈을 뜰 수 있겠다라는 사모함을 갖고 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리고에 와서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바디메오의 눈 뜨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 속에 무슨 마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사모함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인 거죠. 여호수아 2장에 가면 라합이 나와요. 이 라합이 어떻게 수면으로 올라옵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 일이에요. 정탐꾼이란 뭐예요? 간첩. 정탐꾼이란 뭐예요? 스파이. 간첩 스파이가 해야 할 목적 뭡니까? 정보 수집이에요. 특별히 당시에 군사력이 어떠한가, 무기가 어떠한가, 병력이 어떠한가, 이런 정보를 수집할 목적이 간첩이 가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명의 정탐꾼이 가서 여리고에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여리고 함락할 때 여호수아가 정보를 써먹은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실오라기 하나 없어요. 머리카락 한 조각도 없어요. 그 함락시키는 함락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거리하라. 7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하나님이 함락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함락됐지, 2명의 정탐꾼이 정보 수집을 통한 정보 적용을 통하여 이런 게 한 터럭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고 있는 걸까요? 단 하나예요. 라합을 건져내기 위하여, 라합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라합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2명의 생명건 인재들을 여리고의 간첩으로 보내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이 그의 집에 들어가요. 어째서요? 술집이니까. 어째서요? 기생의 집이니까. 누구나 들락거릴 수 있는 집이니까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한눈에 알아봐요. 어떻게? 자기 동네 사람인지 외부에 온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피부 다르죠? 옷 입은 게 다르죠? 말이 다르죠? 간첩인 줄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때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신들이 여기 오는 거 우리 소문 다 들었다고. 애굽에서 당신들이 나올 때 홍해 갈라진 것,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 나게 한 것, 먹을 양식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 이 광야에서 당신들이 온 이야기, 소문 다 퍼져서 우리 다 듣고 있었다고.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아무리 옥과 시온의 왕들 다 멸망시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했는가 소문을 다 듣고 있었다고. 우리는 그 소문에 뭐하다? 간담이 녹았다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바알을 섬기고 이 땅 위에 아세라를 섬기지만 바알과 아세라와 비교할 수 없는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라합이 비록 여리고성 이방 여인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 자기를 그리워하고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라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두 명의 훌륭한 인자를 보내서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심령에 사모하는 심령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뭡니까? 놀라운 게요.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 살몬이었잖아요. 그 살몬이 첫 기상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원해 낼 때에 그가 가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살몬이 돕잖아요. 자꾸 만나고 그러니까 사랑의 불꽃이 튀었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리하여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같이 일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여호수아 14장에 가면 갈렙이 나와요. 갈렙의 나이 그때 당시 몇 살? 85세. 여러분, 갈렙이 85세 여호수아 14장에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갈렙이 처음 등장할 때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민수기 13장이에요. 민수기 13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할 때에 갈렙이 그때 나와요. 그때 나이 몇 살? 40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때 갈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갈렙이 등장하는 곳이 여호수아 14장. 무슨 말? 4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얘기예요. 자, 45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함께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대 1로 나눠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에 못 간다 라고 말을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밥이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얘기해요. 여러분,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똑같은 업적을 세운 사람이에요. 똑같은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그 공로에 대하여 한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45년 동안 잠수해버렸어요.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말? 상처 입는 거죠. 비유 속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런데 85세에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등장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헤브론 땅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하는 걸로 갈렙이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헤브론이 어떤 곳? 견고한 성이 있는 곳.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을 정복한 지 몇 년이 됐다? 5년이 됐다는 거예요. 5년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지 5년이 돼서 그 많은 땅을 다 이제는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 빼앗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 어디? 헤브론이었다. 왜?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왜? 높은 견고한 성으로 쌓여 있으니까. 누구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발뺌하고 누구도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그 성을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40세의 건강이나 85세의 건강이나 일반이다. 결국 그 성을 함락하고 헤브론을 빼앗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 성을 누구에게? 자기 딸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 딸 사위가 누구예요? 예?
갈렙의 사위 이름, 갈렙이 사위의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1장이 나와요. 사사기 1장. 그 사사기에 보면은 첫 사사의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그 온니엘이 누구냐? 갈렙이 사위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외롭고 상처 있고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갈렙에게 트레이드마크, 언제나 빼놓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아더라. 항상 갈렙이 나올 때마다 붙여지는 그의 형용사가 있어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사람 갈렙.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비교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잠수 타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은 변치 않는 사람이 누구? 갈렙이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갈렙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하다?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높이고 갈렙과 함께 동일한 업적을 세웠지만 누구도 갈렙에 대하여 인정해 주지 아니함. 거기에 대한 섭섭병, 거기에 대한 상처가 갈렙 자신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갈렙 마음속에 뭐다?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 이 마음은 변치 않았다.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나이가 들었지만 뭐다? 여전히 청춘으로 살게 하고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딸에게 첫 번째 사사 사위가 온넬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역대 하에 보게 되어지면 지방 장관 그리고 군대 지도자 이런 인물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갈렙 그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보고 있습니다. 외모도 보지요. 하지만 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나 중심 봐. 너의 마음이 어디야? 어디를 향하고 변함없는 심정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나는 그것을 보고 너에게 그 방향에 따라 찾아와서 그 마음 중심에 소망하는 대로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너의 원하는 바를 채워줘 라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결혼 주례를 한 500상 이상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500상 이상 정도 결혼을 할 때에 항상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결혼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다. 기프트가 아니라 메이드하고 빌드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그래서 제가 부부들에게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에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요. 무례라는 게 뭡니까? 에티켓이 없다. 매너가 없다. 예의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진정으로 부부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한다. 항상 제가 그걸 부탁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도 저희 가정 생활에 관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착한 척 위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주 잘합니다. 그거를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에 가서 저는 아내하고 살 때에 항상 아내를 누구로 보느냐? 새신자다 그러고 삽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새신자하고 사니까 새신자에 대해 어떻게? 담임 목사가 잘해야지. 그래야 교회 정착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항상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있으면 세신자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꼭꼭 붙입니다. 아내에게다 항상 존댓말을 붙여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일 힘든 시다발이 일은 제가 거의 다 합니다. 화장실 청소, 또 쓰레기 버리는 거. 왜? 세신자에게 잘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딸에 대하여도 제가 늘 그 마음을 항상 가져요. 착한 아버지처럼. 집에서도 여전히 나는 목사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잘 하는 것처럼 집에 와서도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잘 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동시에 제가 많이 하는 게 장례 집례를 많이 해요. 정말 장례 집례를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장례 집례를 할 때에 그래도 감사한 장례다. 물론 어떤 장례든지 간에 다 슬픈 거지만은 그래도 그 슬픔의 경중에 있어서 좀 작은 장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큰 슬픔의 장례도 있다고요. 근데 큰 슬픔의 장례 가운데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세상을 떠난 장례였어요. 장지에 가서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불러요. 고래고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내가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줘. 그러면서 절규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유치원 다닐 때 얘가 얼마나 발랄하고 명랑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지 몰라. 근데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난 이후부터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하고 밥 먹는데 밥도 흘리고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엄마가 생각한 거죠. 유치원에 재미있게 놀다가 학교에 가니까 학교 가기 싫어서 이 아이가 꾀를 부리는구나. 그리고 혼내고 매질하고 억지로 보내고. 그런데 아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뇌암이야. 뇌종양이야. 그때부터 항암하고 그때부터 치료하고 그러지만 아이는 회복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 장례를 제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절규하면서 우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아픈 줄 나 몰랐다. 그래서 내가 너 그렇게 괴롭혔다고. 엄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우는 거야. 나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죠. 아, 우리가 다 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착각 속에 살 수가 있구나.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알았는데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 다 잘하려고 하잖아. 그런데 돌이켜보면 방향이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아들, 딸이 있어요. 지금은 다 40대 됐어요. 아버지가 되었고 엄마가 되어졌어요. 우리 딸이 어릴 때 성장할 때 저희 집 앞에 옛날에 연탄 하나 갖다 놓고 설탕 녹여서 볶기 하는 거 그게 있었어요. 돈 100원 내면은 가서 그 볶기를 달콤하니까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거를 볶는 동안에 애들은 그 연탄 볶기 하는 주위에 쪼르르 앉아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뽀글뽀글 타면서 설탕이 튀어요. 이 손에 묻으면 화상을 입어요. 얼굴에도 화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화상을 몇 번 입고 오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벌을 내렸어요. 그 벌이 뭐냐면 밤에 문 밖으로 나가서 서 있으라 하는 거였어요. 그 깜깜한 밤에 문 밖에 나가서 가만히 이제 벌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우는 소리가 나. 막 울어. 그러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뭐냐?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막 우는 거예요. 안에서 듣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도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와서 딸 이름이 루시인데, 루시야, 어떻게 살아? 아빠하고 살면 되지. 그리고 딸 아이를 집으로 들였어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모함, 제가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을까?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제도 간증을 잠깐 했지만은, 우리가 굿하고 난 이후에 제 신앙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런데 저에게 어머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있더라. 그러니까 진짜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 그러니까 네가 목사가 되도록 하거라. 그 얘기를 제가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두통으로 늘 누워 계셨어요. 머리가 어머님 말씀이 뽀개지듯 아프다. 너무 아프다. 그래서 물속으로 묻고 늘 누워 계셨어요. 어느 여름 방학 때였어요. 교회 목사님께서 삼각산에 기도하러 간다. 같이 갈 사람 나와라. 어머님이 나섰어요. 지금은 기도원에서 모든 걸 숙식을 다 제공하지만은 옛날에는 보따리에 김치에 쌀에 이런 걸 다 싸가지고 다녔어요. 어머니 역시 김치, 쌀, 옷까지 이불 이런 걸 보따리에 싸고 다 이고 그리고 가셨어요. 갔다 오고 난 이후 어머님의 간증이 완전히 두통이 사라졌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런 기적을 보셨습니까? 오전 집회가 끝나고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여름이기 때문에 더우니까 이제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계곡이 물이 흐르잖아요. 움푹 패인 그곳에 어머님이 옷 입은 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 위에서 계곡 아래를 보니까 그 물이 완전히 피로 바뀐 거예요. 그래야 위에서 피다! 피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살펴보니까 어머님이 있는 그 물구덩이가 피로 바뀐 거예요.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혈을 한 거예요. 하혈을. 그리고 난 이후에 완전히 두통이 끝나버렸어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두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그 낮 시간에도 집회가 끝나고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두통 때문에 애운하면서 간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가 그 물속에 들어간 그때 하혈을 하면서 그 고통이 사라져버렸다. 그 간증을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그때 기도할 때 그 아침에 이슬이 쫙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저에게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 너는 목사가 되거라.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목사하라고 해서 그 목사의 길을 가야 하는가?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여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글을 아버지 때문에 깨우치고 난 이후에 다른 거는 못 읽는데 성경만 읽을 줄 알아요. 그리하여 농사하는 시골이기 때문에 포롱불을 켜놓고 북에서 밥하는 사이에 저는 제 방에서 누워 자는데 늘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이러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런 가운데에 제가 성장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하여 청년이 됐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었는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하여 수원에 화성에 가면 칠보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곳에 처음으로 기도원에 일주일 금식하기로 하고 금식에 상식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냥 굶는 것이 금식인 줄 알고 굶기 전에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원역에 내려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지금은 다 도시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봉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1시간 정도 산으로 올라가면은 칠보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일주일 금식이 시작이 됐어요. 자, 금식에 상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목사로 삼아 주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목사 되거라. 그에게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는 배고픈 생각. 그리고 당시에 김장김치를 다 담궜기 때문에 이 기도원에 김장도끼 어디 있을까? 그 기도하는데 그 생각만 나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건 하나 생각 안 나요. 하루 지났어요. 이틀 지났어요. 3일째 더 쪼록쪼록해요. 더 힘들어. 근데 어른들이 하는 말은 들었거든요. 나무 뿌리를 뽑듯 기도해야 된다. 그리하여 큰 나무는 못 뽑잖아요. 그리하여 어디 가는 나무가 있나 살펴보고 이게 괜찮겠다. 그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의 소리가 들려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마 한두 시 지났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찾아올 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에코를 넣어서 오는 줄 알았어요. 영롱대가 이렇게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그런 에코를 넣어가지고 영롱대가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저 멀리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베드로처럼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청 실망을 했어요. 불덩어리로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음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이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목사로 부른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경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찾아왔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요. 저는 시골에서 하도 가난한 가운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책상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제 책상이라는 걸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방은
중학교 가면서 외삼촌이 기념이라고 가방 하나 사준 게 처음 가방을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책보를 써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자, 그런데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헌 책상을 판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 베니아판에다가 호마이카를 입혀가지고 책상을 썼던 것이 굉장히 약하죠. 베니아판에 호마이카를 입혔으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그것을 다 깨지고 헌 책상을 판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집이 상당히 멀어요. 그걸 리아카에, 그 당시는 용달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한 2시간 정도 끌고 가서 제 방에 처음으로 그 책상을 들어놓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처음으로 제 책상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런데 이 발걸이, 가운데에 발걸이가 있잖아요. 발걸이가 떨어져 나가서 없어요. 그리고 서랍 이런 건 다 덜렁거리고 헌 거니까, 버리는 거 제가 싸구려로 사온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발걸이가 발을 넣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기도해라고 했다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좀 날씬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얼마를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시골에 불꽃놀이 할 때 횃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돌리면 휘 바람에 마찰되면서 불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소리가 날라오는데, 불덩어리가 날라오는데, 정면으로 날라오는데 저의 가슴을 팡 치는 거예요. 그때 뜨거워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제가 꽉 그 책상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갖다가 보니까 뭐하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남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하다? 인간의 생사, 화복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은혜를 내려주시느냐? 사모하는 분이에요. 사모하는 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혈류의 권한을 낫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하나님의 베풀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에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불로 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여러분의 소원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 만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이름 아시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모든 생각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내가 들으시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